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정호승의 새벽편지, 제목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입니다. 이 책은 정호승의 산문집입니다. 이 중에서 몇 편 골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쌀에 아무리 돌이 많아도 쌀보다 더 많지 않다. 요즘은 밥을 할 때 쌀에 돌이 들었다고 돌을 골라내는 사람은 없다. 소비자의 손에 주어진 쌀은 이미 깨끗하게 정제돼 물을 부어 밥솥에 앉히기만 하면 된다. 밥을 먹다가 우두둑 돌을 씹는 일도 거의 없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다. 가을에 변 배를 마른 눈바닥에서 말리고 흙마당에서 탈곡하는 과정에서 모래 흙이 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쌀을 꼭 일어서 밥을 안 쳤다. 그렇지 않으면 밥을 먹다가 돌을 씹어 먹던 밥을 뱉어내기 일쑤였다. 어머니는 쌀이 든 바가지에 몇 번이나 물을 붓고 잘 흔들어 맨 아래쪽에 모이는 잔잔한 돌 부스러기를 골라내었다. 지금은 대형마트에 가서 잘 포장된 쌀을 사지만 예전에는 동네마다 가마니째 부어놓고 파는 싸전이 있었고 싸전에는 돌 고르는 기계인 석발기가 꼭 있었다. 쌀에 쌀보다 돌이 많으면 그것은 이미 쌀이 아니라 돌이다. 그것으로 밥을 할 경우 그것은 이미 쌀밥이 아니라 돌밥이다. 그런데 누가 쌀밥을 먹지 돌밥을 먹으려 하겠는가? 그러니까 쌀에 아무리 돌이 많아도 쌀보다 돌이 더 많을 수는 없는 것이다. 내 삶에 쌀보다 돌이 더 많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다. 내 삶이라는 쌀로 밥을 했을 때 쌀밥이 아니라 늘 돌밥이 된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불행과 고통이라는 돌이 행복과 기쁨이라는 쌀보다 더 많다고 내 인생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때가 있었다. 나 자신조차 먹을 수 없는 밥을 해서 도대체 누구 보고 먹으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쌀밥이 아니라 돌밥을 먹게 하느냐고 절대자를 원망하고 나 자신을 원망했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는 어떠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 나한테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내게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일어나는 불행한 일이 나한테도 일어나는구나. 인간의 불행은 순서만 다를 뿐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일어나게 돼 있구나 하고 생각한다. 남의 불행이 바로 나의 불행이며 내 삶에만 불행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어릴 때 어머니가 쌀을 잃어 돌을 골라낸 것처럼 원래 쌀에는 돌도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아무리 쌀에 돌이 많다 해도 쌀보다 돌이 더 많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쌀에 아무리 불행과 고통이라는 돌이 많아도 행복과 기쁨이라는 쌀보다 더 많을 수는 없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맛있게 쌀밥을 먹을 때 실은 쌀에 원래 있었던 돌과 함께 먹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밥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도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이라는 쌀에 고통이라는 돌이 더 많다고 생각될 때가 있다. 그럴 때 나는 일부러 집을 나서서 다른 사람의 삶을 보러 갈 때가 있다. 시장이나 병원이나 화장장을 가보면 다른 사람의 삶의 고통이 그대로 다 들여다 보인다. 얼마 전에는 부산 자갈치 시장에 가보았다. 부둣가 바닥에 생선 상자를 펼쳐 난전을 이루었던
30여 년 전과 달리 가게마다 지붕이 설치돼 있을 정도로 잘 정비돼 있었으나 그 치열한 삶의 열기는 여전했다. 내가 이것저것 생선 가격을 물어보기만 하자 안 살 거면 빨리 가라고 역정을 낼 만큼 한순간도 삶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였다. 내친 김에 자갈치 시장 길 건너 부평동 깡통 시장에도 가보았다. 다 둘러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점포들이 품목별로 빽빽하게 밀집돼 있어 이 많은 가게들이 다 무얼해서 어떻게 먹고 산단 말인가 하는 의문이 들 만큼 산다는 게 엄숙하게 느껴졌다. 병원에 가봐도 마찬가지였다. 수많은 환자들의 아픔을 통해 오늘 내가 건강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를, 내가 지금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사소한 것들인지를 잘 알 수 있었다. 화장장에 가서 사랑하는 이들과 영원히 이별하며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면 현재 내 삶이 죽음에 속해 있지 않고 삶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 오직 감사할 따름이었다. 문득 햇살에 눈부신 양재천 둑길을 걷던 생각이 난다. 지난 봄의 둑길엔 제비꽃, 붓꽃, 애기 똥풀이 지천이더니 여름이 오자 하얀 개망초와 노란 원추리와 범부채가 한창이었다. 이렇게 어여쁘게 피어나기 위해 꽃들에게는 지난날 아무 일도 없었을까? 꽃이라고 해서 왜 아무런 고통이 없었겠는가? 양지 바른 둑길에 핀 어여쁜 꽃들도 혹한과 폭풍을 견뎌낸 날들이 있었을 것이다. 비바람에 온몸을 내맡긴 채 천둥 번개가 칠 때마다 절망에 떨어보지 않은 꽃은 없을 것이다. 여름을 잘 견딘 꽃들이 가을에 잘 여문 열매를 맺듯이 무겁고 힘든 삶의 짐을 잘 지고 견딘 자만이 진정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날 둑길에 핀 꽃들은 내게 이렇게 속삭였다. 어떠한 존재든 고통 없는 존재는 없다. 그렇다고 고통만 있는 존재는 없다. 아무리 쌀에 돌이 많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쌀보다 돌이 더 많을 수는 없다. 그날 나는 꽃들에게 이렇게 속삭이었다. 그렇다. 고통은 인간적인 것이다. 고통이 없으면 누구나 인간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 모든 벽은 문이다. 영화 해리포터를 떠올리면 결코 잊지 못할 장면이 하나 있다. 11살 고아 소년 해리가 호그와트 마법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런던 킹스 크로스역 벽을 뚫고 지나가던 장면이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차단된 벽 속으로 해리가 성큼 발을 내딛고 들어서자 벽 속에는 마법학교로 가는 특급 열차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승강장에서 왁자지껄 떠드는 장면이 펼쳐졌다. 나로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그것은 벽이 문이 되는 장면이었다. 나는 그 장면을 보고 모든 벽에는 문이 존재해 있다는 사실을 분명 알게 되었다. 벽은 항상 굳게 막혀 이곳과 저곳을 차단함으로써 그 존재 자체를 지니는 것인데 그 안에 또 다른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내 인생의 벽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하게 해주었다.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K 롤링만 해도 해리포터 시리즈는 인생의 벽 앞에서 작가 자신이 연 용기의 문이었다. 이혼 후 어린 딸을 데리고 생활고에 시달리며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인생의 벽 앞에 서 있었지만 그녀는 해리포터 시리즈를 씀으로써 벽을 문으로 만들었다. 돌이켜보면 나는 내 인생의 벽 앞에서 돌아서는 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벽을 문으로 만들려고 노력한 적은 있었다. 내 인생의 꿈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어서 내 인생이라는 시간을 내가 주인이 되어 오로지 시를 쓰는 일에 사용하게 되는 것이어서 잘 다니던 직장을 2번이나 스스로 그만둔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늘 생계라는 벽에 가로막혀 번번이 되돌아서곤 했다. 좀처럼 그 벽을 뚫고 나갈 용기가 없었다. 그렇지만 41살 되던 해에 사라져가는 그 꿈을 찾고 싶어 친지들 모두가 한사코 말리는데도 직장을 그만두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그나마 벽을 뚫고 스스로 문을 열고 나왔기 때문에 보다 자유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게 아닌가 싶다. 조류 중에서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에 관한 우화에는 독수리가 삶의 벽 앞에서 문을 여는 존재로 그려진다. 독수리의 평균 수명이 인간과 비슷한데 그것은 늙음과 죽음의 벽 앞에서 독수리가 스스로 새로운 삶의 문을 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독수리는 30년 좀 넘게 살게 되면 무뎌진 부리가 자라 목을 찌르고 날개의 깃털이 무거워져 날지 못한다. 날카롭게 자란 발톱마저 살 속을 파고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때 독수리는 본능적으로 이대로 죽을 것인가 아니면 뼈를 깎는 고통의 과정을 밟아 새롭게 태어날 것인가 선택하게 된다. 만일 새 삶을 선택하면 6개월 정도 그 과정을 견뎌내야 한다. 높은 산정에 둥지를 틀고 암벽에 수도 없이 부리를 쳐 깨뜨리는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새 부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부리가 나면 발톱을 모두 뽑아내고 새 발톱이 자랄 때까지 또 기다려야 한다. 그러고는 그 새 부리로 낡은 날개의 깃털도 뽑아내고 새 깃털이 자라 날갯짓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때 독수리의 몸은 피범벅이 된다. 그런데도 독수리는 그 고통의 벽 앞에서 자신을 전부 새롭게 갈고 새 삶의 문을 연다. 만일 독수리가 벽 속에 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면 결코 인간과 같은 수명을 누리는 새 삶을 살지 못한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벽 앞에서 내일이라는 새로운 삶을 위해 이 우화에 나타난 독수리처럼 선택과 결단의 문을 열어야 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독수리와 같은 고통과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다. 2007년에 말기암으로 6개월 시한부 삶을 살면서도 마지막 강연이라는 동영상을 통해 전 세계인에게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던진 미국의 랜디 포식 교수는 인생의 벽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벽이 있다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벽은 우리가 무언가를 얼마나 진정으로 원하는지 가르쳐 준다.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지 않는 사람은 그 앞에 멈춰 서라는 뜻으로 벽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은 결국 인생의 벽을 절망의 벽으로만 생각하면 그 벽 속에 있는 희망의 문을 발견할 수 없다는 말이다. 벽을 벽으로만 보면 문은 보이지 않는다. 가능한 일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결국 벽이 보이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다고 보면 결국 문이 보인다. 벽 속에 있는 문을 보는 눈만 있으면 누구의 벽이든 문이 될 수 있다. 그 문이 굳이 클 필요는 없다. 좁은 문이라도 열고 나가기만 하면 화합과 희망의 세상은 넓다. 그러나 마음속에 작은 문을 하나 지니고 있어도 그 문을 굳게 닫고 벽으로 사용하면 이미 문이 아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어디를 둘러보아도 사방이 벽이다. 이념 간, 세대 간, 계층 간의 벽이 견고하다. 어떤 때는 높디 높은 성벽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느껴져 숨이 막힌다. 그러나 그 어떤 성벽이라도 문은 있다. 문 없는 벽은 없다. 모든 벽은 문이다. 벽은 문을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벽 없이 문은 존재할 수 없다. 사진을 찍으려면 1000번을 찍어라. 성철 스님이 지내시던 해인사 백려남 손님방에서 하룻밤 잔 적이 있다. 스님이 입적하시기 10여 년 전 일이다. 당시 잡지사 기자로 일하던 나는 스님께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허락하시지 않았다. 그 대신 서면 질문을 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다고 하셨다. 그래서 그날 밤 나는 무슨 질문을 할까 곰곰 생각하면서 가야산 백려남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다. 하안거 해제 전날인 백려남의 여름밤은 깊고 고요했다. 밤하늘엔 보름달이 두둥실 떠올라 있었고 어둠 속에서 들리는 풀벌레 울음도 깊고 청명했다. 큰 스님이 가까이 계시는 데서 밤을 맞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내 가슴은 보름달처럼 차올랐다. 물론 잠은 오지 않았다. 어느새 시간이 지나 해인사의 새벽 종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다. 벌떡 일어나 스님 주무시는 방을 바라보았다. 스님 방엔 맑은 불이 켜져 있었고 달빛 아래 마당을 거니시는 스님의 모습이 보였다. 천천히 아침 공양을 하고 나자 스님은 언제 해인사로 내려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서둘러 해인사로 내려갔다. 이미 대웅전엔 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다. 나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앉아 대웅전 높은 단상에 올라 주장자를 손에 쥐고 하안거 해제 설법을 하시는 스님을 바라보았다. 스님은 마치 엷은 미소를 띤 호랑이처럼 보였다. 그날 설법을 마치고 스님이 백려남으로 걸어 올라가실 때 함께 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그때 자연스럽게 동행하면서 여쭙고 싶은 걸 여쭙고 찍고 싶은 사진도 찍으라는 게 당시 제자 승인 원택 스님의 배려 깊은 말씀이었다. 스님은 설법을 마치자마자 지체 없이 바로 백려남으로 향했다. 나는 사진 기자와 함께 부지런히 스님 뒤를 따라갔다. 스님은 청년처럼 허이허이 빠른 걸음으로 산을 올라가셨다. 감히 말씀을 붙이기 어려웠다. 그래도 뒤처지지 않고 스님 뒤를 따라가 세상 사람들을 위해 한 말씀 해 주시기를 청했다. 스님께서는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나. 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알 건데 하시고는 빙그레 웃기만 하셨다. 그러고는 호랑이 한 마리가 그려진 백려남 방향을 가리키는 나무 표지판이 나오자 그 앞 바위에 앉아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포즈를 취해 주셨다. 사진 기자가 이때다 싶어 연방 셔터를 눌렀다. 그때였다. 스님께서 왜 그렇게 사진을 많이 찍노? 필름이 안 아깝나? 하고 물으셨다. 사진 기자가 사진 찍는데 여념이 없어 스님의 질문에 얼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나서서 좋은 사진을 찍으려면 많이 찍어야 합니다. 벌써 필름을 5통도 더 썼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스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1000번을 찍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이쿠 1000번이나. 나는 그때 어떻게 1000번을 찍으라고 하시나 스님께서 농담도 잘하신다 하고 생각했다. 사진기자는 열심히 사진을 찍었다. 처음엔 사진 찍는 걸 그리 달가워하지 않으신 스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카메라를 피하지 않으셨다. 그만 좀 찍어라 라는 말씀도 하지 않으셔서 그날
스님 사진을 참 많이 찍었다. 스님이 벗어놓은 검정 고무신과 누더기 승복, 스님이 잡수시는 소박한 무염식 밥상을 찍기도 했다. 그 뒤 사진을 찍으려면 1000번을 찍어라 라고 하신 스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화두가 되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 생각할수록 어려웠다. 그래도 그 말씀을 늘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가 어느 날 문득 무슨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해 노력하라 라는 뜻이라고 쉽게 생각했다. 당시 스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은 조건 없이 만나 주셨지만 일반인이나 신도들은 부처님께 먼저 3000배를 하지 않으면 만나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나는 3000배를 어떻게 하나? 요구가 너무 지나치고 까다로우시다. 그냥 만나주시지 하는 생각을 했다. 말이 3000배지 3000배를 하려면 며칠이나 걸리고 아파 들어 누울 수도 있는 일이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3000배를 하면서 그만큼 먼저 부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을 만나라는 뜻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한 말씀 달라고 했을 때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다 안다고 말씀하신 것이었다. 스님께서 늘 자기 자신을 바로 보라고 하신 까닭도 거기에 있었다. 나는 그동안 남을 들여다보는 일은 수없이 많았어도 나 자신을 들여다본 일은 거의 없었다. 들여다볼 기회가 있어도 일부러 외면해왔다. 이제 비로소 나를 들여다본다. 들여다볼수록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사진을 찍으려면 1000번을 찍어라. 스님의 이 말씀만 들려온다. 시를 쓰려면 1000번을 써라. 누굴 사랑하려면 1000번을 사랑해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로 이 말씀이다. 무슨 일을 하든 1000번을 할 정도로 열심히 노력하면 결국엔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이제부터라도 시를 한 편 쓰더라도 1000번을 써야 한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보다 노력이다.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 삶이며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견딤이 쓰임을 결정한다. 일본 호류사에는 절 앞에 소나무 숲길이 길게 형성돼 있다. 대부분 오랜 시간의 나이테를 지닌 건강하고 잘생긴 소나무들로 보는 것만으로도 청정한 느낌이 든다. 호류사 앞마당에도 윗부분이 뚝 잘린 수령 몇백 년은 된 소나무 2그루가 서 있는데 그 기품이 여간 예사롭지 않다. 내가 한참 동안 그 소나무를 쳐다보고 있자 일행 한 분이 호류사는 1000년 된 소나무로 지었다고 일러주었다. 그리고 이 절을 1400여 년 동안이나 대대로 지켜온 궁목수 가문이 있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1000년 이상 갈 수 있는 절이나 궁궐을 짓는 목수를 궁목수라고 하는데 니시오카 가문이 바로 그런 가문이라고 한다. 이 가문에서는 1000년 이상 갈 수 있는 건물을 지으려면 1000년 된 노송을 써야 한다. 그리고 그런 나무로 건물을 짓는다면 모름지기 1000년은 갈 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 궁목수로서 그 나무에게 면목이 서는 일이다 라고 후손들에게 가르쳤다고 한다. 이는 나무의 2가지 생명, 즉 자연적 생명으로서의 수령과 목재로 사용된 뒤부터의 생명 연수가 같다는 뜻이다. 나무의 나이를 통해 그 나무가 얼마나 오랜 세월을 견뎌낼 수 있을까를 파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견딤의 기간이 쓰임의 기간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1000년을 견딘 나무니까 1000년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다. 나는 이 가문의 가르침이 시라는 집을 짓는 언어의 목수인 내게도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좋은 시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과 사물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체험이라는
나무가 있어야 한다. 그것도 오랜 세월 동안 온갖 고통과 시련을 견뎌온 나무라야 한다. 만일 그런 나무가 없다면 단 한 줄의 시도 쓸 수 없게 된다. 내 인생에 처음으로 견딤의 힘이 가장 필요했던 시기는 20대 초 군 복무할 때다. 1970년 2월 신병 훈련을 마치고 배치받은 공병 부대로 가자 일주일 뒤 제대한다는 한 병장이 나를 불러 세웠다. 어이, 정희병, 넌 언제 제대하나? 네, 73년 초입니다. 나는 병장의 질문에 큰 소리로 대답했다. 그러자 그가 하하, 73년? 그때까지 언제 기다려? 잘해봐, 응? 하고 내 어깨를 툭 쳤다. 주위에 있던 다른 병장들도 한꺼번에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그때 얼마나 아프고 견뎌야 할 세월이 가득했는지 모른다. 군 복무 기간이 약 20여 개월이지만 그때만 해도 36개월이었다. 제대하려면 꼬박 3년을 참고 견뎌야 했다. 그래서 군모에 세워라 구보로라고 쓴 병사가 있는가 하면 백인이라고 쓴 이도 있었다. 나는 모자 안쪽 잘 안 보이는 곳에 참을 인자 3개를 썼다. 한 해가 지나면 한자를, 또 한 해가 지나면 또 한자를 지웠다. 그러나 글자 한자를 지우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누구나 견딘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견디고 견디다가 구부러지고 뒤틀어진 나무처럼 되기 십상이다. 그런데 국목수 가문에서는 그런 나무도 적재적소에 사용했다고 한다. 심하게 구부러지고 뒤틀린 나무라도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고 그 나무의 성질을 잘 이용해 알맞은 용처에 썼다고 한다. 심지어 남쪽 벽에 쓸 나무는 산의 남쪽에서 자란 나무를 쓰고 서쪽 벽에 쓸 나무는 산의 서쪽에서 자란 나무를 썼다고 한다. 그렇다. 내가 만일 똑바로 자라지 못하고 뒤틀린 나무 같은 존재가 되었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쓰일 때가 있다. 나 같은 놈이 어디 쓰일 때가 있겠어 하는 생각이 든다면 이 국목수 가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용무늬가 아름다운 우리나라 전통가구 전주장만 해도 용목이라는 나무를 사용한다. 그런데 그런 나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오랜 세월 병 때문에 몸의 일부가 옹이지고 뒤틀린 나무가 그렇게 용무늬로 나타난 것이다. 목공의 소목장들은 구하기도 어렵고 부르는 게 값인 그런 나무의 무늬를 최고로 친다. 지금 나의 고통과 상처도 그런 용목이 되기 위한 것이다. 가장 잘 견디는 것이 가장 잘 쓰이는 것이므로 용목처럼 견딤으로써 인생의 아름다운 무늬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통이라도 받아들이고 견딜 수 있는 인내의 힘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 니시오카 국목수 가문에서는 천년 노송으로 집을 짓고 나면 언젠가는 후대에서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다시 소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천년을 내다보며 집을 짓고 천년을 내다보며 나무를 심은 것이다. 지금도 호류사를 지은 목재의 일부를 대패질하면 천년 된 노송의 향긋한 솔내음이 난다고 한다. 견딤이 낳은 쓰임의 향기가 아닐 수 없다. 오늘의 우리 젊은이들한테도 그런 향기가 났으면 좋겠다. 자살이 국가적 질병이 된 이 시대에 젊은 청년들마저 견딜 수 없다고 자살해 버린다면 언제 어디에 누가 쓰일 수 있을 것인가. 견딤은 미래의 나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견딤이 쓰임을 결정한다. 내게 견딤이 있어야 귀하게 쓰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슬픔 속에 성지가 있다. 슬픔 없는 인생은 없다. 누구의 인생에든
슬픔의 늪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우리는 그 슬픔의 늪을 허우적 건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나는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인생에서의 만남은 한없는 기쁨이며 이별은 깊은 슬픔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슬픔은 부모가 자식을 잃는 일일 것이고 자식이 부모를 잃는 일일 것이다. 나 또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육친을 잃었을 때가 가장 슬프다고 한 말이 가슴 깊이 와 닿았다. 소설가 박완서 선생께서는 2005년에 이혜인 수녀와 월간 샘터에서 송년 대담을 하실 때 슬픔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슬픔이란 거 그거 참 묘한 데가 있어요. 슬픔의 항아리란 늘 비어있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넘치도록 채워지더라고요. 병으로 남편을 잃고 넉 달 만에 사고로 아들을 잃었으니까요. 그때가 1988년이었는데 내가 겪고 있는 슬픔을 생각하면서 산다는 게 견딤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기다려주는 것도 결국은 슬픔을 나누는 한 방식인 것 같아요. 슬픔은 절대로 극복할 수 없어요. 이길 수도 없어요.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요? 눈물을 흘리면 이길 수도 있어요. 그건 극복이 아니죠. 극복이란 말은 강요의 성격을 띠니까요. 그것은 슬픔에 잠긴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기억을 잊어야 하는데 내가 그 기억을 잊어버리면 우리 애는 이 세상에 안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잖아요. 기억을 지우고 극복하는 일은 참 잔인한 일이에요. 슬픔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라는 박완서 선생님의 이 말씀을 나는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슬픔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라는 박완서 선생님의 이 말씀을 나는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늘 가슴에 새기고 기회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 또한 잊지 않는다. 슬픔의 고통은 이전에 보이지 않던 인생의 길을 보이게 한다. 박완서 선생께서도 그러한 슬픔을 통하여 인생의 새로운 길을 발견하셨을 것이다. 선생께서 작가의 길을 더욱 담대하게 걸어가신 까닭은 그러한 슬픔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일랜드의 시인이자 극작가인 오스카 와일드는 슬픔 속에 성지가 있다고 했다. 1895년에 그는 막중한 풍기문란인 동성애 사건으로 노동금고형에 처해져 2년간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때 쓴 옥중기에 그런 말을 남겼다. 그 말은 오스카 와일드가 감옥에 갇힌 자신의 슬픔을 깊이 성찰한 말이다. 인간의 슬픔을 가장 높은 경지에까지 끌어올린 말로서 인간은 슬픔을 통해서 비로소 성스러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슬픔을 통해 영혼이 가난해지고 가장 가난한 곳에서 더욱 겸손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오늘은 오스카 와일드의 말에다 박완서 선생의 말씀을 덧붙여서 슬픔의 견딤 속에 성지가 있다. 슬픔의 견딤을 통해야만 인간은 성스러워질 수 있다고 조금 수정해 본다. 2차 대전 때 시베리아의 강제 수용소에서 수녀들도 수도복을 벗고 죄수복을 입으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수녀들은 그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수용소 당국은 수녀들이 목욕하는 동안에 수도복을 죄수복으로 바꿔놓았다. 수녀들은 죄수복 입기를 강하게 거부했다. 그러자 수용소 당국은 영하 40도의 강추위가 몰아치는 옥사 바깥에 수녀들을 앉아있게 했다. 수녀들은 겁내지 않고 알몸으로 앉아 기도를 시작했다. 다들 자살할 작정인가?
담당 여의사가 찾아와 옷을 입으라고 종용했지만 수녀들은 대답도 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했다. 수용 소장은 공산주의 정신이 투철한 젊은 감시원들을 시켜 강제로 옷을 입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았지만 수녀들의 용감한 투쟁에 오히려 그들이 감명을 받을까봐 두려워 실행하지 못했다. 시간이 갈수록 벌거벗은 수녀들의 몸은 파랗게 얼기 시작했다. 수용 소장은 하는 수 없이 이 수녀들보다는 나치와 싸우는 것이 더 쉽다고 하면서 수녀들을 감방으로 돌려보냈다. 수용 소장 앞을 지나가면서 수녀들은 고개를 숙이고 하느님께서 당신을 용서하기를 하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눈 위를 걸어 감방으로 들어가면서 그레고리안 성가로 주님의 기도를 노래했다. 수녀들이 알몸으로 영하 40도의 추위 속에서 견딘 시간은 모두 6시간이었다. 그런데 그들 중 누구도 얼어 죽지 않았다. 의학적으로 도저히 설명되지 않은 이 사실 앞에 담당 여의사는 주님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갖게 되었다. 혹독한 고통의 슬픔을 견딤으로써 성스러운 감동을 전해주는 일화다. 인내를 통해 신앙의 신념을 지켜낸 수녀들의 이 이야기 또한 견딤을 통해 슬픔을 성스럽게 승화시킨 것이 아닐 수 없다. 슬픔을 견딘다는 것은 내 영혼의 등불을 켜기 위해 꼭 필요한 기름과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인내는 인간 정신을 숨겨준 보배라고 했는가. 나치 수용소에서 발견된 낙서 중에는 이런 낙서가 있다고 한다. 하루하루가 아무리 힘들고 끔찍해도 나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 아닌 내일 슬퍼하겠다. 라고. 내일 슬퍼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슬픔을 견뎌야 한다. 견디지 않으면 슬픔의 성지에 다다를 수 없으므로 슬픔은 우리에게 견딤을 요구한다. 슬픔은 내 인생을 견디게 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정호승의 새벽편지 산문 중에서 일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